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큰 도전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뭐 어떠한 그 경험들은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 중에 한 번이 몇 년 전에 성경 일독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는데요. 신학교에서 6년 정도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얻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이해라든가 또 기독교에 대한 정보,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안주하려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은연중에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인독학교를 준비하면서 한 세미나를 보는 가운데 큰 도전을 받게 되죠. 뭐 다름 아닌 참 제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무지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얄팍하고 이해라는 것이 너무나 미천해서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이제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영적인 안전지대에 빠져서 불감증에 빠져있던 저 자신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저한테 그게 큰 도전이 되었냐면 그 세미나를 보고 성경 일독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했는데 무려 54권이나 제가 책을 구입합니다. 다 필요한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그 구입한 54권의 책 중에서 아직도 반도 읽지 못한 상태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아주 충격을 주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요즘 들어 아마 한국과 또 세계 전역에서 이 바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알파고라는 것과 또 이세돌 기사 간의 어떤 그런 경기인데요. 대국인데요. 처음에 그 이세돌 기사가 이 알파고와 그 대국을 벌이기로 결정했을 때 너무나 쉽게 생각했죠. 뭐 기껏해야 기계에 불과한 컴퓨터에 불과한 것이 소위 말하는 입신의 경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프로 구단을 싸워서 대국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이세돌 기사조차도 자기가 5번 대국을 가지면 아마 5번을 다 이기던가 아마 한 번 정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알파고의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닌 것이죠.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대국도 패하고 세 번째 대국도 패했을 때 결국 이세돌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머지 2판 중에 한 판만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의 그 어떤 그 실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둑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뭐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요. 저도 상당히 기뻐했던 일인데 오늘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4번째 대국을 가졌는데 이세돌 기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이겼다. 인간이 컴퓨터를 이겼다. 그래서 굉장히들 이 환호를 보내고 기뻐했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바둑계의 그 제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알파고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그 안전지대에 빠져 있던 이 바둑계, 설마 컴퓨터가 기계 하나가 입신의 경지에 이른 프로 구단을 이길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결과가 이기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바둑계가 큰 충격을 받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큰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둑계는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그 과정과 그 진행 그 과정 단계는 뭐 우리가 어떤 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파고 때문에 바둑계가 굉장히 그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도 이세돌 기사가 이번에 4번째 대국을 이겨서 그 알파고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그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세돌 기사가 이긴 것을 통해서 알파고에
또 허점과 또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이 더 잘 이렇게 보완이 되고 더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도 발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어떤 기사도 이기고 모든 기사를 다 이긴다면 아마 알파고는 발전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상태로 그냥 안주할 테니까. 무엇인가가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줄 때 우리는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엇인가가 자극이 오고 무엇인가가 도전을 받고 더 나아가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극과 충격이 왔을 때, 도전이 왔을 때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고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위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영적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야 될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될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 소위 말하는 그들의 현 상태,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에 빠져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꾸짖고 교훈을 줘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의 비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한 도전과 그리고 충격적인 어떤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소작인들의 비유 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은 한결같은 하나의 주제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비유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인 것이죠. 오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 쉬운 것이 정말 삼척 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러 사람들이 물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누구나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당시의 컨텍스트를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다른 농부들은 누굴까요? 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땅을 취해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다른 농부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라고 우리가 그 비유적으로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접하면 예외 없이 포도원,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포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고 했는데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소작인들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굿뉴스를, 복음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 중심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과연 다른 것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중심,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랑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중심으로 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당연히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비유를 바치고 있는 그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4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주인의 아들의 죽음,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주인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인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공생애를 며칠 남겨놓지 않는, 십자가 사건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 예수님의 메시지는 점점 더 직설적인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강도가 더 세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며칠 아니면은,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좀 더 세게, 강도 있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강조를 하죠. 주인의 아들이 오더라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다. 결국 예수님 자신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런 그 테두리에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주인이 종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농부들이 그거를 시행치 않습니다. 아마 소작인들과 주인과는 계약을 맺었을 텐데 이 소작인들이 계약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인이 보낸 종을 이 소작인들이, 농부들이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것이죠.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죠. 계속 우상 숭배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초대교회의 큰 이단 중에 하나였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과연 다른 하나님인가?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언뜻 보면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대신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 더 좋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회에서 부정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오히려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런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더 긍휼하신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사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더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오히려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요. 목이 뻣뻣한 사람이고요. 자존심 강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고집이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불순종하고 외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과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자기 인식, 즉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셨을까? 어떤 이상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주인의 아들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주인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며칠 후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같은 본문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의 비유에 나타난 주인의 아들을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인 소작인들, 자, 그들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비유에서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재배했던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농부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그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진멸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계속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선지자들을, 종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소작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라는 사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마 한국이나 미국처럼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원하기만 하면 엄청난 양의 복음을, 엄청난 양의 진리를 접하게 되죠. 그 많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많은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설마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듣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온 우주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세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죠. 말세. 이 마지막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라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점점 더 가까워가는 것이죠.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가 세상의 종말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의 종말에 우리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식인 것이죠. 세상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끝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문이 될지 아니면 절벽이 될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세상의 끝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때 참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믿지 않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파스칼의 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기. 우리가 시합을 보고 내기를 걸잖아요. 누가 이길까, 누가 질까? 아마 적지 않은 그 도박꾼들이 아마 알파고랑 이세돌 바둑 경기도 아마 내기를 했을 것입니다. 파스칼의 내기. 도대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무슨 내기를 언급을 했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파스칼의 내기.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도 주변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질 않으니, 듣질 않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한번 믿어보라, 이런 얘기다. 복음을 한번 믿어봐라.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은 복음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손해볼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안 믿었다가 나중에 그 복음이 사실이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파스칼의 내기는 그겁니다. 믿져봤자 손해볼 것 없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복음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진실이 아니라고 한들 당신에게 손해볼 것이 뭐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거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죄성이 인간의 본성 안에 다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이죠. 며칠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6월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겉으로 드러났던 아니면 드러나지 않던 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도보다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십시오. 사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복음으로 들리진 않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믿겠어요? 노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나 믿어지지 않아요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에요. 세상의 끝은 오고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로 분명히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42절에 갑자기 구약 성경의 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배경에서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성경학자들이 좀 의견들이 다른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도대체 건축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버린 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주변 국가들, 그들로부터 버림받은 돌, 그 버림받은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멸시와 위협을 당하고 버림까지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머릿돌처럼 높여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했을 때 건축자는 누굴 거며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은 과연 누굴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적용했을 때 여기서의 건축자는 다름 아닌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돌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그 버림받은 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버림받은 돌이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이 버림받은 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바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했는데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자기가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이 땅에 참된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를 지칭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했을 때 그거를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참 이스라엘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인종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계속 우상숭배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참된 이스라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는 이방인도 참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다 참다운 이스라엘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노인과 또 어린아이의 구별도, 계층 간의 구별도,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혈통적인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한테 버림받은 그런 돌이 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버림받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43절과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돌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언을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한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 비유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너무나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자기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나죠. 그러나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를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45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또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영적 안전지대, 즉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나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오는 세상, 저 세상, 그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서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결국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3월 달에는 성금요일도 있고 부활절도 있습니다. 성금요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부활절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참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 축복을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정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